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요새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인물을 춘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어머니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니 갖다 준다고 했어요. 빌려준다고 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정 잘 갔다 왔어요. 고향 갔다 엄마하고 만나고 확 폈네. 엄마가 좋아. 오늘은 11장의 말씀 참 너무 비참한 말씀이죠. 비참한 말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표현합니다. 왕이었던 아달랴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죠. 아하시아가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한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경에 왕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누굴까요? 네?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쉽겠지만 이걸 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있는 왕조를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절은요. 싹 씨를 말립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손을 죽였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뭐죠?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의 자손들을 멸절하기까지 그 도구로 누구를 썼어요? 아달랴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의 시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관하셔요. 그냥 내버려 둬요. 방치해버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뭐 왕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그 가정의 대보가 얼마나 복 있는지 생각하지만 그 자손 중에 그 멸절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완전히 대가 끊어질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 아달랴를 왕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그 신앙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뭐였죠?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갖잖아요.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갖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은 죽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심판하느냐면요. 이 여자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는 그러고 누구의 딸이죠? 이세벨의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딸이 이 남유다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되지 말 자리에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자리에 이 아주 벌상스럽지 못할 여자가 그 자리에 세워놓고 왕들은 나서 왕은 세웠지만 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쓸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쓸렸을 때 하나님이 아합의 가정을 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누구도 죽였어요? 누구도? 자꾸 이름 잃어버리네. 아하시아도 죽고 죽었을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왕의 자손을 심판 멸절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씨를 말리셔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 그러면 차라리 뭐가 없는 게 좋아? 네? 신앙이 없으면 되지. 그럼 대충 믿으면 되잖아. 믿음이 없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알고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크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 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이잖아, 그자예요. 그죠? 그 사람은 도망도 못 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에 더 열심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싫어요.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당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이 그 시각을 버렸을 때 받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심판은. 그 결과가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아멘. 전 진짜 두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잘 되는 것도 두렵고요. 힘든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두렵고 신앙생활해요?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워함 속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네? 경외함. 이 지난주 설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려움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믿음을 버리고 신앙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성경 보셨어요? 내 맘대로 살고 믿음 저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신 적 보셨어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요. 없는데 누가 거짓말 시키냐면 제가 이 신명기 하도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행도 가봤다 어디 가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의종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복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그렇게 잘못돼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입에 먹을 것만 물어주면 그냥 술술술술 복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거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이 3월달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눈물 빠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믿음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이 믿음의 시각에서 버리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심판당한다는 것을 편하게 설명하고 이 알아듣게 설명할까? 요새 고난주간이잖아요. 3월달은 또 4월 첫 주가 부활절이니까 이 머릿속에 엄청 복잡합니다.
어지러워요. 그저께는 운전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뭐지 이게. 그래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옆으로 싹 뺐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지금 복 받을 때이지. 이 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놓치면요, 이 다음 세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야. 우리가 문제인 거지.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하든 좀 믿음의 신앙을 말씀 속에 찾아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것도 이게 아달랴가 엄마잖아요. 엄마.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죽여? 이게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은요, 이 짓을 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자식 상관없어요. 정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와보니까 아달랴가 남왕국에 와보니까 북이스라엘 같아. 남왕국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북왕국은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살에서 거기서 큰 여자잖아요. 거기서 우상만 아는 여자잖아, 그지요? 남왕국에 와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가 달라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신앙이 다르다니까요. 신앙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무섭냐면 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몰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념을, 그리스도의 이념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다 죽여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이념에 젖어들으면요, 이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 몰아 죽여도 죽는 거 보고 히득거리고 웃지요. 불쌍히 여기거나 그게 하나님이 치지 않는지 구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데 그거를 못해요. 내가 늘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념에는 빠지지 마요. 우린 신본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짓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인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은 사랑이라고 해도, 그죠? 말은 사랑이라고 해놓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마 다 죽여도 아마 시원찮을 거예요. 내 맘에 안 들으면 이쪽도 죽 저쪽 죽이고 다 죽여도 아마 이 나라 하나 신도 없이 말려도 아마 누구 얘기 하나 안 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였던 사람이 6년 동안 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념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회적인 이념도 무서운데 하물며 신앙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다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 내가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다르면 상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형제라도 믿음이 다르면, 오죽하면 제가 뭐 이거 밥 먹듯이 하는 얘기잖아요. 부모 자식들 간도 믿음이 다르면 굳이. 왜? 천국 가면 안 만나요. 지금 잠깐도 못 만나는데 영원한 세계가 만날 것 같아? 다른데? 달라져요. 그때 가면 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알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1장이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계보의 왕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멸절하는.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나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첫째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악으로 악을 도한다고요? 심판하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멸절시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여자의 그 욕심과 한 여자의 신앙이 얼마나 이 여인이 그릇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극한 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핏값을 누가 지겠다? 나와 내 자손이 지겠다고 할 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핏값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될 일을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을 갚게 하시고 그 얘기. 그리고 이 흘린 핏값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이 내가 책임질게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핏값을요 내 자손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악을 행했던 이 부모의 그 그냥 이거 뭐 순진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함께 잘 지내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도 뭐 남북이 함께 잘 지내자는 게 지금 정부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라는데 뭐 사랑이죠, 그죠? 표면적인 사랑이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요.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요? 없어요. 그들은 신도 없고요. 물질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으신 건데도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럼 책임져 보세요. 그대로 받을 거니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못 보면 이들을 통해서 왕국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왕국기 1, 2, 3, 4라고 표현하거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 왕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깊이 보지 못하면 왜 이 여자가 이런 일들을 왜 행했는지도 구별이 안 되면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번성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세요. 잘 되는 듯 하죠. 그치? 잘 되는 했잖아요. 아달랴가 있을 때 막 친교도 하고 왔다 갔다 전쟁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끌어버리셨어요. 확장되는 듯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태우실 때 여러분 잡초를 태울 때 나기 시작하니까 태워져요? 네? 싹이 날 때? 안 태워져요. 언제 태워야 돼? 다 커서 시들어서 이제 말라갈 때 뭐 하죠? 태우시죠. 악을 번성하게 하고 악을 확장하게 하신 후에 번영을 보이면서 뭔가 뜻을 이루는 듯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예요? 심판이 있을 때예요. 이건 정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거지. 아달랴가 그 자손들을 죽였을 때를 한번 여러분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들이 이루어져 있을까. 할머니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래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기도 안 보고 죽였을 때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걸 죽이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그 독서적이고 그 죽이면서도 까딱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질하지 않아요? 고통 담력인 여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가 난 새끼를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이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요람왕 딸 아시아의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 왕자를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를 뭐 했어요? 빼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그 아이를 빼내서 그와 그의 유물을 어디에 숨겼어요?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이 그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짧은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요 한 절로 설명하면서 어마어마한 심판, 이건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유 없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멸절당하는 이 자손들은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뭐 다 잘라서 뭐 죽였잖아요. 자식들, 그죠?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 때문에 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참 이런 자리 없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마음대로 하시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요. 오죽하면 10여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먼저 마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불러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만 좀 불러가세요. 그분들 다 불러가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밖에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그냥 피일차를 미루는데 다 가서 이제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뭐 80, 뭐 90 되신 분들 설교 들어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미안한 얘기죠. 가신 분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뭐 얘기들 뭐 가끔 만나서 목사님 보시면 아니 저 나이 드셔가면서까지 설교를 말씀을 저런 말밖에 못할까? 젊은 사람들 저런 말밖에 못할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신앙이 이렇게 변질돼 가는데 맨날 헛소리나 쌓고 딴 얘기나 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정말 불안해요. 불안해. 여러분 불안하지? 안 불안해? 나만 불안한 거 몰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우리 시대가 더 낫지 못해서 그래요. 더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장 10장까지 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끈은요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뭔가 심각한 심판을 보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왔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선지서나 이런 예언서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북쪽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지역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남쪽에도 이 모습을 닮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냐고요? 이 여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래서 남북왕조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를 통해서 남유다가 같이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 섬기다 만났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우상 섬기다 만났겠습니까? 표면적인 건 뭘까? 화합하에 평화를 논하 만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같이 아람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예후를 통해서 다 두 왕을 죽이셨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와 이 신앙의 뜻을 깨닫지 못한 남유다까지 하나님은 따로 심판하시고 그들 하나님이 다 뭐하셨어요? 멸절. 멸절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씨를 많이 넣는 것이 멸절이에요. 두려운 이시와 극해서 북이스라엘부터 흘러온 이 하나님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악의 우상들을 흘러온 것을 다 하나님은 씻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한번 손대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요. 언제 그랬죠? 누구 때 그랬어? 노아 때 그랬죠. 노아 때 악이 번성하고 죄악의 과정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안 되겠다. 씻어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금순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 도저히 못 잊겠다. 쓸어 버리겠다고 표현합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해서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오시고 지금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해. 지금 누가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남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 건 보아도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20년, 30년 말 구국기도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죠. 나라를 위해서. 그치? 기도 새벽만 그냥 화요 구국기도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남은 누구죠? 왕이 요아스지요. 그죠? 요아스가 살아나와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지킨다? 약속을 지키죠. 참, 그 한 사람만 믿음이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보호하시고 내가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대 이게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요. 나 때문에 가정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여자는 꼭 손들어 보세요. 나 때문에. 강사님이 가정 못해. 그죠? 이 고사님도 아니? 누구 또 나 때문에. 박사모님인데도 옛날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 박사모님 똑같으신 거예요. 사모님. 임정호 선생님.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 있어요? 아니? 임정호님. 홍호생. 원래 믿었죠? 믿으셨죠? 이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틀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정에 남은 자가 있었을까요? 환경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 역사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정치가 있어요. 이 정치에 말려들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꼭 그런 정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를 부수고 깨뜨리시면서 이제 새롭게 새로 나온 요아스를 살리시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왜 꼭 다시 해야 돼요? 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아시아의 누이였던 요세바, 그죠? 요아스 고무지요. 고모가 아이를 피해 숨게 해서 몇 년 동안을요? 6년. 따라서 6년을. 6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따라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때 요아스를 어디서 불러주신 줄 아세요? 성전에서. 이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시 썼을 때 그를 어디서 불렀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6년을 지내면서 뭘 봤을까? 숨겼으니 이 아이를 숨겼으니 이 아이가 숨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울지도 못하고 압제 속에서 압박 속에 살았을 거예요. 죽으니까 만나면 그런 가운데서 성전의 6년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곳에서 그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를 두십니다. 여기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라고 표현하죠. 여호야다가, 그죠? 여호야다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가 정확히 내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하고 부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누구예요? 고모부지요. 네? 고모부지.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아달랴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신앙의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대제사장과 연결이 있어서 믿음의 신앙 연결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부장과 후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제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시키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여전히 뭔가 씨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8절에 가보시면 7절에 가보시면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모하고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게 너희는 각각 손에 뭘 잡고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를 침범하는 자는 뭐라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모할지니라
취할지니라 라고 표현하죠. 이 일이 이루어져서요. 성경의 12절에 가보시면, 자, 11절에 가보시면,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의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따라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는 것보다 뭘 주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씨가 보였기 때문에 남겨두셨겠죠. 그죠? 뭔가 씨가 보였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지.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중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왕관을 씌우면서 그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 만세를 부르죠. 그랬더니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요. 성전에 들어가 백성이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담 위에 섰고 장관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모였다고 했어요. 줄거이 그 다음에 나팔을 분다라고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따라서 악한 일이다. 악한 일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 기쁨의 환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건요.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아니었다면 남유다는 6년이면 완전하게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찬스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6년이면요. 웬만한 일들을 강압적으로 이루어가면 웬만한 것들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소스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소스를 끊었던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맥이 끊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구? 제사장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나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자식들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워지지 말고 좀 더 참을 것. 그때는 그게 최선의 길이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에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깥 사람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이런 여기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 아달랴가 뭐라고 하냐면요 반역이로다 표현합니다. 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지새끼들을 죽여서 백성들이 여러분 6년 동안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면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는 얘기는 막 덤비려고 들어오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까 제사장이 할 말이 이제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길을 열어주면서 나가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죽지. 죽으면서 이루어진 열매가 뭔지 아세요? 17절에 가보면 이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자,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왕과 누구에게? 백성에게 뭐를요? 여호와와 언약을 모았다가 맺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시 봅시다. 여호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뭐가 되겠냐면 여호와의 뭐가 되게? 백성이 되게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왕을 세우면서 왕이 나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도록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이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왕과 백성 사이에도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게 하게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는 뭐죠? 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여호와의 뭐가 되게?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되게 한 다음에 자 18절에 가보시면 무서운 표현이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모아버려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철저히 깨뜨려. 그러니까 지금 남쪽과 북쪽이 지금 다 한꺼번에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적 개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북이스라엘 다 무너뜨리고 변소 똥뚜껑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변소 기억나세요? 변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철저히 깨뜨렸다고 표현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누구를요? 마땅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에도 이 바알의 우상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함께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쓸어내지 않으면 남북으로 함께 쓸어내지 않으면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쓸어내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게 하고 이제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온 백성이 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백성이 즐겁고요 평온하지. 이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이 나라가 지금 꼴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주 말을 못할 만큼이나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뭘 배우고 살아갈까? 난 걱정스러워. 걔들이 뭘 배우고 뭘 쫓아갈까?
일로 가면 여기 걸리고 저기 가면 저기 걸린 아들한테 뭘 선택하게 하는지. 그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아. 이런 곰탱이들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근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12장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음 주 나눌 말씀인데 한 가지 문제가 다 좋았는데 다만 뭐는요? 산당들을 일으키고 산당들. 이 신앙의 뿌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악의 뿌리가 몇 개가 있죠. 뭐가 있을까? 첫째는 산당. 또 푸른 나무 앞에 그게 산당이죠. 푸른 나무를 그게 산당. 또 뭐가 있을까? 은밀하게 섬겼다. 아이 그 누구죠? 야곱이 아내가 훔쳐갖고 나온 드라비. 복의 신은 복의 그 신이잖아요. 이런 아주 그 후반부에도요. 그 은밀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언약이 긴 줄 알고 또 돌아가면 은밀하게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산당의 신앙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 신앙이 허락된 신앙이었어요. 산당,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 대대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율법책과 함께 언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지금도 성전에 올려놓고 하니까 유럽 저쪽 뉴욕 쪽에는 모슬람에 올려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주지사 할 때 모시는 거 보니 그게 모슬람 그 저 사람이잖아요. 모슬람인 사람이 주지사가 됐잖아요. 뉴욕. 물은 진짜 몰라요? 성경에 보통 그렇게 선서가 해야 되는데 모슬람의 선서 거기는 코란은 아니죠. 코란인가? 어쨌든 코란 그렇죠. 모슬람 코란이죠. 그렇게 할 정도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엉뚱한 짓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따라 삽시다. 믿음도 신앙도 인정받고 하나님 약속대로 몇 대를 천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번에 주일날 말씀이 있습니다. 몇 대를 천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3대, 3, 4대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이걸 복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질문도 못 하잖아요. 네, 자랑도 없고 여러분이 질문 안 해도 좋지만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복 있는 나 한 사람들 우리 가정에 가문 천대가 복이 있기를. 천대는 있어요 없어요? 천대가 돼야 안 돼요? 천대까지 가려면 영원이라는 뜻이겠지요. 영원히 하나님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언약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전하고 이 말씀이 언약으로 하나님 채워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천대받는 그런 영원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참 가슴 아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결코 두렵고 떨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두려움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